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시리즈 22번째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누군가가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진단할 때의 기준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했느냐라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어떤 병과 이유로 죽었든지 마지막 사망 진단서에 마지막 사인, 죽게 된 이유는요, 심장 기능 정지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죽음의 정의가 그러하다면 신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한다면 신학적으로 누군가가 살아있다,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규정을 하려면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내 창조주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관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영적 생명의 증거는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이 사무엘상 27장 전체, 그리고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29장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다시피 다윗이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특별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지난 설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 28장 3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이야기에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도 여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위기에서 기도도 안 했는데도 구원받고, 누구는 위기 가운데 기도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두 이야기의 대조가 이 본문의 스토리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 기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 사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움 받을 때만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들에게 총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백성들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 초창기 사역을 행할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매우 유효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판단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또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일을 계기로 아주 부정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성경에는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그가 출전하기 이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놓고 예배하는 건 신앙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요, 이 신앙적인 행위 속에서 그의 불신앙이 드러났어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적인 행위 속에서 그의 불신앙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라는 행위만 해치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또는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예배를 참석했다고, 표면적으로 헌금을 했다고, 표면적으로 기독교에 유익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신앙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행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사울의 불신앙적 가치관, 사고방식, 처신, 태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왕위를 빼앗기게 될 거다라는 첫 예언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짐승과 재산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은 아끼고 나쁜 것만 죽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끌고 온 짐승을 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그의 표면적인 말은 신앙적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아까워하는 마음, 돈을 아끼는 마음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리가 빼앗길 것이고 너의 이웃이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묻는 통로는 신접한 여인, 영매, 주술사,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표면적인 신앙의 행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불신앙,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는 뭘로 보더라도 여러분 신앙적,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건 뭐냐 하면 사울이 나쁜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25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었던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이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 경내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굉장히 친율법적인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흡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 결심이 사무엘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절의 성경 안에서 사무엘의 죽음과 이 친율법적 반우상적 종교 정책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감동 혹은 부담을 느낀 사울이 뒤늦게 사무엘의 지도를 따른 것은 아닐까, 또는 자신의 리더십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시 말해 사무엘이 자기에게 대하여 굉장히 늘 부정적인 예언만 했던 것이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여론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종교적인 영향력을 제거해버려서 완전히 자기 중심의 정권을 확보하려고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동기와 이유에서였든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다윗의 선택은 분명 불신앙적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말렉 같은 사람들만 노력했던 것은 그가 그래도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불신앙적인 선택 속에서의 신앙적인 행보라는 이중성과 양면성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음에도 이렇게 우상의 종교들을 몰아내는 것은 또 신앙적인 행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불신앙적이지만은 않았다. 어떤 영역에서는 참 성경적인 일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니 불신앙 속에서의 신앙이라는 또 다른 이중성과 양면성이 사울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맞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사울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따라하십시다. 두려워서 떨린지라.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은요, 전쟁을 앞둔 사람의 일상적인 긴장감,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면 누구나 떨리죠. 큰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일생을 전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앞서서 떨림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이 큰 떨림은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이 전쟁 때문에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위기, 전쟁 때문에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사울에게도 위기가 된 겁니다.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맞서야 되는데 전쟁에 군대는 일으켰는데 싸우려고 하는 마음의 의욕이 완전히 없는 상태,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상태, 바로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간절함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비록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기도마저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에 뭔가를 나타나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것도 없고,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판단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선지자도 한 명 보내지 않으셔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한 카오스의 상태를 사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처지는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완전히 몰살시킨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노업 땅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짐승들까지,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전체를 완전히 몰살시킨 장본인이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림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우림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생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여러분 듣기 싫어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고 나자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사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들을 자기가 다 거부하고 발로 걷어 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분 많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들면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사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전부 다 썩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스스로 버려버리고 걷어차버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며,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선지자 걷어차고 제사장 걷어차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 다 걷어차고 스스로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답답한 일을 만나니까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방법으로도 저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탄식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부 사울의 문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 땅에 주신 내 가족,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품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게 가정에 행복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이 여자 아니면 딴 여자 줄까? 그러시겠어요? 이 남자 아니면 내가 딴 남자를 줄까? 그러시겠어요? 이 자식이 아니면 내가 다른 자식들을 너한테 줄까? 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지금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인종으로, 다른 성별로, 다른 부모 밑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 사실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실 길을 차단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아멘과 감사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성격과 인격과 형편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통로를 자기 스스로 걷어차고 난 뒤에 하나님 나 버리셨다라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형편에 처했던 사울, 너무나도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더 큰 잘못된 길로 나아가죠. 성경 7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을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승부를 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통곡을 하든 눈물을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과 매달려야 돼요. 야복강가에 여러분 야곱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자 그런 아이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귀신이라도 만나겠다. 이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내면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의 불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자기 스스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왕이 아닌 걸 티내려고 많은 사람 끌고 가지도 않고 단 2사람만 데리고, 그것도 사람에게 들킬까 봐 한밤중에 몰래 뒷골목으로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요, 목사님이 목사인 신분을 속이고 신내림 받은 무당을 찾아가서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꼴이라는 거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사울을 비난하기보다도 저는 마음에 연민의 마음을 품게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에 뭐로 잡았냐 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이라는 설교 제목을 사실은 정했다가 제가 무난한 제목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 편에서 서면 너 잘못이야 라고 말해야 되지만 같은 인간 편에서 서면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강신술 또는 강령술, 때로는 혼을 불러낸다는 면에서 초혼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신접한 여인을 통한 영적 존재와의 접촉은 성경에서 매우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몇 개 구절만 언급을 하면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사울의 모습은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라고 연민을 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절대로 올바른 일이다, 지혜로운 일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 이 여인은요, 사울이 이 사람들 다 쫓아내라, 발견되면 죽인다는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영매 노릇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매라는 것은요, 영적인 중매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귀신과 너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맹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도 그 당사자도 죽이고 찾아온 사람도 죽이라고 말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중성을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형편이 너무 척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은 너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사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불신앙적 가치관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종교적 문화에는 익숙했지만 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불신앙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무늬만 신앙인, 형식적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 반드시 안전할 테니,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평생에 알고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신을 통해서라도 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도 자기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무엘을 싫어하고 듣기 싫어했던 사울이 이제 와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사무엘, 그의 영혼이라도 만나고 싶어 무당을 찾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말해줄 때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주어질 때 받아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서 그래도 신앙의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떠나고 나면요, 그래도 나를 위해 걱정하시고 나한테 바른 소리 해줄 분 그분밖에 없었다. 죽고 난 뒤에 아무리 하소연해 본들 그분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어떤 주술 행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 앞에 한 영적 존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 걸 기록하지 않냐?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은 귀신을 살려낼 수 있다,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거 가르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자기 앞에 나타나는 한 영적 존재를 보자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압니다.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영적 지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라고 말했던 그 명령권자가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은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안심시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답답한 마음에 재촉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뭔가를 보고는 있지만 영매는 이것을 보고 있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보지는 못하면서도 이 말을 듣고는 이게 분명 사무엘일 것이다. 왜? 자기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귀신 앞에 엎드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이 영적 존재가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은 절대 사무엘일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불러낸다고 하나님의 영혼이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귀신의 말에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사울이 보이지도 않는 영적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는 건 이거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엎드려 절할 때 귀신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상과 우리는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다 귀신의 미혹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존재가 어떻게 사울과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경험으로 추측해 보자면 보통 이러한 귀신들, 영적 존재는 살아있는 사람의 전인격을 통해 그의 목소리와 음성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은 이 영매,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귀신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영적 존재 앞에 자신의 내면의 다급함을 하소연하죠. 15절을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너무 다급합니다. 왜? 블레셋은 우리를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완전한 혼동의 상태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귀신이 사무엘의 형상으로 사무엘처럼 속여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귀신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평상시에 사무엘이 했던 말 그대로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 대적이 되신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죠. 이 귀신은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도 사울의 행보가 꾸짖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예언에서는 언제나 내 이웃이 이 왕위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귀신은 너의 이웃이 다윗이라고 그의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리라고 사울도 이미 추측하고는 있었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넘겨받을 바로 그 이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순간 사울은 굉장히 크게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외쳐야 할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선지자를
깨우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귀신의 입을 열어 사울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요, 미래에 있을 일까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귀신의 말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근데 왜 사실이냐면 이미 사무엘이 했던 말을 주어 섬기는 말일 뿐입니다. 없었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귀신의 말이 부분적으로 사실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 존재, 이 귀신은 사울에게 죽는 길에 대하여서는 예언하였지만 사는 길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항상 사람에게 죽는 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이러한 형편이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지만 네가 이렇게 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은요, 절대 회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일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 거기 찾아가서 사는 이야기 못 듣습니다. 죽는 이야기만 들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귀신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걸 피하는 길은 복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사를 이쪽으로 안 가고 저리로 가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부적 써붙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전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패배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살아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쓰러집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왜요? 그날 하루 온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티어오다가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을 그냥 놓아버린 거죠. 여러분, 마음의 탈진, 정서적 탈진, 영적 탈진, 육체적 탈진이 오니까 완전히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왕의 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 목숨 걸고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도 이번에는 내 말 듣고 내 말을 좀 따라줘라. 그러면서 그가 먹어야 된다라고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비록 이 여인이 신접한 영매의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최소한 왕에 대한 존중, 그것도 아니라면요, 탈진에 낙담한 한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이 영매, 무당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도 여러분 이중성과 여러분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 한 인간으로서는 사람에게 대한 애착과 존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혜성의 가족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타 종교인들 앞에서 사실 우리가 나은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오만방자함과 건방짐과 교만함과 비인격성과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치를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도요, 한 사람에게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한 인격과 사람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여러분, 오만방자한 교만함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혜성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 종교인들 앞에 섰을 때라도 비록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이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 존중의 태도, 겸손의 태도, 인격, 한 인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절대 잃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님 만나면 여러분 욕지거리 찍찍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중하게 인사하고요, 길을 찾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교도를 따라가라, 제가 그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거 저 귀신에 사로잡힌 것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귀신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한 인격에 대한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그의 삶과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먹기를 거절합니다. 아마 저라도 먹기 싫었을 것 같아요. 나도 죽을 거다, 내 자식들도 죽을 거다, 전쟁에서 패할 거다, 네 왕위는 빼앗길 거다. 여러분, 모든 게 죽고 망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뭐 기운이 나서 살 의욕이 생겨서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과 2명의 부하들, 신하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권고를 하니까 마지못해 침상에 걸터 앉아 약간의 음식을 챙겨 먹고 사울은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갈 길은 살 길이 아닙니다. 이 갈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한밤중에 이 길을 가는 사울의 뒷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어깨는 쭉 늘어져 있었을 겁니다.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요, 거의 질질 끌다시피 갔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가 아니라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걸음, 여러분 눈망울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와 같은 걸음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까? 지나온 그의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실컷 불신의 길에서 복받을 수 없는 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놓고 마지막에 와서 내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복받을 길, 은혜 누릴 길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걷는 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무당과 점집을 찾아갔겠습니까마는 신접한 여인 그리고 귀신의 이야기가 사울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또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또 귀신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 신접한 여인을 통해 귀신의 음성을 들은 이 순간,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면벽하고 돌이켜 주님, 내가 죽을 길을 걸어왔네요. 그러다 보니 죽을 길만 남아있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혼자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안에만 두고 보더라도 절망과 죽음의 직전에서 회개하고 다시 삶의 길을 얻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낙담, 절망, 상심, 여러분 탈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으면, 비록 귀신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어쩌면 그는 살 길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로 돌아서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매를 찾은 사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돌아서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살고 싶다고, 다시요,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부 잘하고 싶다고 공부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게 되는 길을 걸어야 공부 잘하게 되는 거죠. 돈 벌고 싶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길을 걸어야 돈 버는 것 아닙니까? 믿음 좋아지고 싶다라고 앉아있다고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 좋아지는 길을 택해 그 길을 걸어야 믿음 좋아지는 겁니다. 복 받고 싶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을 길을 걸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살고 싶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각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이중성과 양면성을 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 잘못이죠. 왕이 아닌 것처럼 속인 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망명한 거 잘못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것처럼 아기스에게 거짓말한 거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잘못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허락받고 누군가는 그 잘못 속에서 구원의 길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나 이중성과 양면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요, 경향성, 텐던시, 그리고 방향성, 디렉션입니다. 사울은 어떤 부분, 어떤 순간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성과 경향성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순간에서는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성과 그의 경향성은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경향성과 방향성은 어떠하십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순종하는 분입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범죄하는 분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분들을 향해 저는 설교자로서 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이라는 걸 언제나 짐과 고역으로 여기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기본 속성 안에서 순종을 과한 것, 귀찮은 것, 과도한 것, 필요 없는 것,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마치 오늘날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를 보면서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어긋난 성윤리의 시대처럼 인격으로의 존중이 아니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관념처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그의 능력만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여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라는, 헌금이라는, 순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다급할 때, 사울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지킨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 핑계대기에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치렀던 대가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몇 마디 어쩌다가 해놓고는 응답 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에는 기도 생활 가운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쏟아부었던 기도의 시간, 그들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투쟁의 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2주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 늘 열려 있을 줄 알았죠. 교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가고 싶어도 못 오게 되는 이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 오지 않는 건 믿음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던 때가 옛날이죠.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믿음 있어도 못 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던 시대에 이제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시점에서 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내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옛날에는 교회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봉사를 못하는 이 시기에 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내 믿음을 보증해 줄까? 무엇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해 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야구 선수도 항상 안타, 홈런을 치거나 출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래도 명색이 선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선수도 항상 삼진 아웃만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흔히 그 선수의 역량을 출루율 또는 타율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그러면 경향성과 우리의 방향성은, 영적 출루율은 어느 정도 될까?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다급해서 혹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면 곧바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여러분 회복률이 높은, 출루율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늘 아웃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는 일마다 엉뚱한 길 걸어가는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가끔 아웃당하기도 하고 가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의 삶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다윗 같은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론 맺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이 그랬습니까마는,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다윗처럼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믿음의 길을 걸어야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앞에서 이게 분명 신앙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의 다급함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고민하는 과정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마음 고쳐먹고 손해보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 내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신앙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다. 여러분, 그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 덜 먹기 위해, 고생 덜 하기 위해, 어려움 덜 겪기 위해, 돈 잃지 않기 위해 여러분 다윗 같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과 같은 불신앙의 길, 그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때로는 욕먹을 수 있습니다.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끝내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